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6장,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다 일어서세요. 스가랴서 6장 9절서부터 15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9절서부터 15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취하되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와 같이 되리라. 아멘. 네, 앉아주세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여행이 참 귀했습니다. 그 젊어서 홀어머니가 된 그 어머님이 자식을 열심히 키웠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다 커가지고 다 잘 됐습니다. 이 어머님이 이제 칠순이 되셔서 칠순 잔치를 하는데 자식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남들 다 간다는 유럽 여행 한번 보내드리자. 어머님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자녀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정말 좋은 관광사, 요즘에 한국에서는 뭐 한진, 뭐 롯데, 뭐 이런 데가 좋은 데래요. 그래서 그런 좋은 관광사에다 유럽 여행을 뭐 10박 11일인가 뭐 11박 12일인가 이렇게 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그 유럽에 갔다 오는 동안 자식들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잘 다녀오시나. 이제 어머니 오셔서 공항에서 이제 그 어머님을 픽업하고는 제일 먼저 궁금한 게, 어머님 좋았어요? 그때 좋았대. 뭘 보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깃발만 보고 왔어. 그러시더라고요. 왜 깃발만 보고 오셨냐 그랬더니, 관광을 떠나기 전에 그 관광 가이드가 하는 말이, 유럽에 가서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냥 이 관광 깃발을, 노란 깃발인데 이거 잘 보고 따라다니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계속해서 그 관광 깃발만 보고 다니시느라고 유럽은 하나도 못 보시고 멀리 가셔가지고 관광 깃발만 열심히 보시다가 돌아오셨대요. 예. 우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화입니다. 실화. 예. 그리고 이 우스운 이야기가 본질을 잊어버린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을, 요즘은 관광이요, 체험하는 관광을 그래서 해요. 그냥 가서 유럽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유럽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도 체험하고 음식도 체험하고 사람도 만나게 해주고, 뭐 이렇게 관광 회사들이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막 빨리 많은 곳에 돌아다녀야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곳을 보면 좋은 관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뭐 유럽이라 그래도 한 두세 군데만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가 가서 잘 볼 수 있도록 잘 가이드를 해드려서 요즘은 그런 할머니가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 그랬다 그래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오면 우리 주님을 만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교회가 본질을 잊어버려가지고 사람 만나러 나오는 사람도 있고, 교회 나와서 또 친교를 위해서 나오는 분도 있고, 그런 뭐 그렇게 본질을 잊어버린 교회가 많다는데, 우리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스가랴서는 저번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 학계에서는 아버지와 같은 단호한 말씀으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스가랴서는 이미 성전이 조금 건축되고 있어요. 근데 그 건축되고 있는 2달쯤 건축되고 있는 그때에 우리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 건축도 본질이 회복되지 않은 성전 건축은 안 된다. 그 성전 건축은 예배를 위해서 성전 건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마음이 회복되지 않은 성전만 건축해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성전 건축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고 오늘 결론이, 그 환상의 결론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성경을 이렇게 헬라어 히브리어를 잘 해석해가지고 다시 성경을 썼어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을 썼는데 여러분 아마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이 결론을 뭐라고 지었냐 하면, 너희는 종교에 관심이 있지만 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종교 행위와 신앙 행위가 다른 것은 딱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교 행위는 행위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 행위는 doing에 초점을 둔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에 초점을 둔다면, 이 신앙 행위는요 being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내가 무슨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존재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존재에.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처음 세울 때 말씀하시기를, 무슨 프로그램을 해서 교회를 이렇게 뭐 많은 사람을 모으거나 그런 거 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그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초점이 뭐냐면, 그 본론이 뭐냐면 being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 닮은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9절서부터 11절 사이에 보면요,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그랬습니다.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2달째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전 안에 은과 금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은과 금을 갖다가 써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 은과 금을 갖다가 성전하고는 아무도 관계가 없는 면류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은과 금은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헌신을 하는데, 성전 건축하는데 그럼 헌신을 해야죠. 근데 왜 면류관을 만들려고 그럴까요? 이 면류관을 어디에다 씌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면류관을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죠? 예수. 여호수아의 히브리어 이름이 뭐냐면 예슈아,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헬라어 발음이고 히브리어 발음은 예슈아, 여호수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그건 뭐냐면 이 면류관은 영광을 의미해요. 그렇죠? 네. 면류관은 영광을 의미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헌신을 어디에 써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도 중요하죠. 하지만 성전 건축의 본질이 뭐냐? 성전 건축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요, 성전 건축을 하면서 그 본질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면류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근데 이 면류관을 우리의 헌신으로 만드시는데, 이 헌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9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 집에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사람이 포로에서 놓여나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돌아온 사람에게만 헌신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헌신을 요구하세요. 세상에서부터 풀려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에게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으로 성전만 건축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으로부터 노연하지 않고는요, 절대로 헌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묶여서, 아까 우리 신앙생활은 마치 여행과 같아요.
근데 여행이 본질을 잊어버리면 뭐냐면 깃발만 보고 오는 거예요. 깃발만 보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 와서 신앙생활이라는 여행을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한테 가서 뭘 보고 왔느냐. 세상에 있는 돈보다 왔습니다. 세상에 있는 명예 쫓아가다 왔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우리는 본질을 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어서 우리를 여기 남겨놓으신 거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은요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세요. 거기가 얼마나 좋은데 아버지와 함께 있고 행복한 곳인데, 근데 우리를 왜 여기 놔둡니까?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상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그거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더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더하는 것 먼저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풀려나야 돼요. 세상의 욕망에서부터 풀려나야 되고, 세상의 속박에서부터 풀려나야 되고, 물질에서부터 자유해져야 되고, 시간에서부터 자유해져야 돼요. 하나님 일을 할 때는요 내 일이 아무리 지금 먹고 살 일이 급해도 하나님 일을 먼저 하셔요. 그게 헌신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헌신 아닙니다. 나 다 쓰고 나머지 내가 다 돈 벌고 내가 할 일 다 하고 취미생활 다 하고 그러고 나머지 주님한테 헌신해야지. 우리 주님 그런 헌신 안 받으셔요. 우리 주님은요 귀하신 분이세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지만 우리가 헌신을 할 만한 사람이 될 때에 우리에게 헌신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에게 헌신을 받아라. 은과 금을 받아라. 세상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무슨 은과 금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헌신을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작은 헌신이랄지라도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 영광을 받으셔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1시간 30분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초대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초대교회 나와서 아침부터 나와서 또 백큐하시고, 토요일날 나와서 청소하시고, 이런 분들의 헌신을 받아서 우리 초대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참 신기한 말이 있는데 12절 13절입니다. 이거는 너무 신기한 말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봐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찾으셔가지고 12절 13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건 뭐 우리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순이시라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여기 어디서 솟아난다 그랬어요? 어디서 돋아난다 그랬어요? 자기 곳. 이분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성전은요 지금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성전은 아니에요. 무슨 성전이냐면 진정한 의미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안에 지어가실 성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요. 오시는데 저는요 만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좀 칼 같은 걸로 임하셔가지고 나의 죄를 다 도려내고, 주님이 딱 내 주인이 막 강제로 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주의 종이니까 그렇게 생각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셔요. 순으로 오시는 거예요. 순은 뭐냐면 가지 또는 새싹 그런 거예요. 아주 연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연하고 부드러운 주님께서 왜 그렇게 오실까? 저는 정말 너무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말씀에서 제가 깨달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요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올 때 칼로 임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인격을 완전히 점령해버려요. 우리의 의지를 점령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사단 마귀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마귀 들린 사람은 이상한 짓 하잖아요.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막 이상한 짓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순으로 오셔요. 칼로 안 오셔요. 철로 안 오셔요. 순으로 오셔서
가만 계시는 거예요. 가만 계시는 거예요.